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에 충만히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이 11월 8일에 수능이 있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 중에 수능 이번에 시험 보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혹시 본인은 아니어도 지금 시험 보는 누군가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이 수능 때 정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저는 욕심인지 몰라도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한 거 실수하지 않고 잘 기억났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나라는 수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는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날이 죽음의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꿈꾸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죽음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 그날 11월 8일 목요일 날 주께서 온 영으로 이 날을 덮어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들의 건강한 미래가 열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에 있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다툼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아마 그게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동기를 처음 부여했는지는 몰라도 한번간에 제자들끼리 그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으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때때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섬김조차도 우리가 또 다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서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광을 주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조차도 또 하나의 계단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서 계신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삶의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가난한 인생을 살면 될까?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CEO가 되지 말고 그냥 평생 평사원으로 머물면 되는 것일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누어 주고 수고하면서 얻었던 학벌 다 묻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이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과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보물과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주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일 십자가를 사실은 주님이 지시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유난히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좀 남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로서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의 이름을 외칠 때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던졌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느낌들이, 뭔가가 다가오고 있구나,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아마 이런 느낌들이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 뭔지 모를 긴장감, 뭔가 앞으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 느낌들을 각자 해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그동안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서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영광이 도래할 날이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미를 통하여서 예수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누가 예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까? 이런 것이 아마 제자들 사이에 있는 묘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느 누가 툭 아마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명이 툭 건드니까 이게 아주 날카로운 대립이 되어서 안 그래도 신경 쓰이고 있었는데 누가 한 명 아마 툭 건드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런저런 다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제자리의 다툼부터 시작되는데 이 다툼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한 근본적인 욕망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고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던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한 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처음에 있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잠깐 도입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이름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가 있는 위치는 동산 중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그런 나무 두셔서 이렇게 번잡하게 만드셨을까? 지금 성품도 독특하시다. 아니, 먹지 마라 그러면 만들지 마실 것이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는 심성은 또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또 많습니다. 마찬가지 오늘은 그 이야기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를 향해서 나아갔던 한 여인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어. 그럼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주께서 만드신 그 넓은 땅 가운데 있는 한 중앙을 바라보니 정말 그의 말처럼 한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웠는지 기록하기를, 개역 성경은 기록하기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저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내 인생은 아름다워질 거야. 저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나는 지혜로워질 거야. 마치 최면에 걸린 여인처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마침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를 근본부터 지배하고 있는 하와의 영성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하와의 후손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열매를 먹으면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열매를 먹으면 인생은 지혜로워질 것이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동산 중앙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산 중앙의 영성입니다.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중심이 설 때에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와가 따먹은 것을 선악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바른 분별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갑자기 선이 뭔지 알게 되고 악이 뭔지 알게 되는 분별력이 그때 임하였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선악과는 분별력을 주는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게 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규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자기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될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좌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을 생명을 잡고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사람처럼 됩니다. 그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고 그의 뒷덜미를 잡아서 그를 던질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선악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꿈꾸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못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하와이 후손들이. 그리고 다 그들은 동산 중앙을 향해서 갑니다. 10여 년 전에 뉴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었을 때에 제가 한 신문의 기사의 특집 기사를 기억합니다. 신문도 기억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인데 기억력이 좋은 거죠. 제가 동아일보에 있는 특집 기사를 기억합니다. 그게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분야별로 50개의 분야를 만들어서 그 분야별로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인의 패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남자의 옷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경제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이걸 세 분 해가지고 50개 영역을 나누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인터뷰를 며칠에 걸쳐서 새천년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터뷰를 딴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말들이 그 50명의 언어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제가 말하면 그게 곧 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말하면 그게 흐름이 됩니다. 그들은 조용조용하게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누가 내 말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지요.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당신과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성이죠. 이게 하와의 후손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섬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작은 질문부터 시작된 묵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역사를 거스리는 선언입니다. 선악과 이래로 모든 인류가 한 걸음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선언이고, 그리고 그 걸음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코 하와이 후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흐름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와이 후손들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주님이 33년밖에 안 살아보셔서 결혼을 안 해보셔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와이 후손이 아니란다. 너는 하와이 후손이 아니란다. 라는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하와이 후손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이 내용을 보면 혹시 우리는 새로운 가문의 사람들인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거스릴 수 없었던 그 관성, 그 힘,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달려갔던 그 걸음에서 멈추어 서라. 그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하와의 후손의 길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길은 결코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너를 지혜롭게 만들지 않는다. 너를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뱀이 한 말이다. 그건 사단이 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선악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5명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5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어떤 목사님은 꿈이 뭐냐 하면 자금성 앞에서 몇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꿈이래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몇십만 명을 모으고 싶죠.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주님,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살면서도 조금 겸손한 자기를 보면서 한없이 부풀어오는 자,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데 또 묻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제 마음에 선악과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내 안에 바로 그런 선악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 중심, 저 열매를 먹어야 살리라.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 저에게 생기고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있는 이 두 갈등들, 육에 속한 갈등과 영에 속한 이 갈등, 하늘에 주는 갈등과 땅에 속한 이 갈등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 섬김이란 무엇일까? 이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의 길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향해서 최면 걸린 사람처럼 걸어갈 것인가? 영문 밖에 서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얘기했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할아버지는 저를 모르는 분인데 나도 그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무릎에 눕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손자야, 사람 마음에는 두 늑대가 있단다. 한 늑대는 착한 늑대야.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지. 또 한 늑대는 악한 늑대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죽이게 하지. 손자가 묻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이지.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해서 나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은 바깥쪽에 서서 달려서 죽으셨지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인생, 섬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28절부터 3절인데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인생의 영광은 이 땅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인생의 가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확대해 볼까요? 12제자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주 앞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량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섬김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대신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된 사람이 귀할까요?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귀할까요? 이거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 흙에서 만들어서 귀한 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 그의 영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고 죄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직분과 그의 학벌과 그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 내가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사람의 존귀함은 그 외모 때문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시기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할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만 부부 사이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최초의 사회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최초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누리려고 하지요.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돈으로 누리려고 하고, 언어로 누리려고 합니다. 폭력입니다. 약점을 살피고 문제점을 부풀리고 기회가 되면 그걸 무기로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러기에 섬김이라는 것을 내 있는 돈 좀 나눠주는 것이다, 내 있는 물건 좀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있는 시간 좀 더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나눔에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섬김의 시작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을 사람이다. 오랜만에 아주 옛날 책처럼 느껴지는 책 하나를 서적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혼자 좀 울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33살에 죽었던 한 군의관에 대한 얘기,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에 만 33세에 주님을 아주 사랑했던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마침 그 나이가 예수께서 죽은 나이하고 같은 만 33이어서 더 주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죽었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파동들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일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락교회를 다니는 젊은 의사였는데 영락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000명. 만 33세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이 죽었는데 4,000명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최고로 많은 인원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영정 앞에서 우는 사람들의 몇몇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 군의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는 사람은 교회의 청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병원의 침대를 밀어주시는 도우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청년이 병원에 일할 때에 병실에 누워 있었던 환자들,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어서 묻습니다. 그 청년이 당시에게 누구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항상 나에 가서 먼저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했었고 따뜻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그냥 울었습니다. 그는 항상 글을 쓸 말미에 자기를 표현하고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스티그마는 얘기는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자꾸 제 자신이 생각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더러운 구두를 돈 2, 3천 원에 맡기면서 그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있었던가? 돈 몇천 원 주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려다보지는 않았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불친절하다고 짜증을 내면서도 그분들이 수고 애씀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투덜거리지는 않았는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여전히 힘든 삶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해 주면서도 정작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불평하고 언짢아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으로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모습이 마음을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한눈에 알았지요. 교회 오는 길에 있는 구두 닦는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아프세요? 근데 왜 저를 찾으셨어요? 그분이 병실에 죽어가는 상태에서 울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원래 구두를 닦는 분이 아닌데 삶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구두를 닦기 시작하고 고치기 시작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두를 고쳐주면 이 구두가 문제가 생겨서 구두를 고치고 한 사람마다 돌아와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목사님도 항상 와서 구두를 고쳐가고 닦아가는데 한 번도 화를 내지도 않고 짜증내지 않고 또 오고 또 오고. 이 사람도 알았대요. 불편하실 건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두가 발에 안 맞으면 제 발이 맞추면 되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대체 섬김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볼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섬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관성을 거스러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일을 또 하나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꾼 사람이다.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의 자녀도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사랑받을 만하고, 이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배고플 때 조금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가 힘들 때에 조금 힘이 되어주고, 그가 지쳤을 때에 조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섬긴다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섬긴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들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과 서서 시중 들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누가 큰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크지요. 그러나 나는 서 있는 자로 너희 옆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너도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지갑이 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섬기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지, 내가 나눠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 그러겠지, 내 시간을 들고 내 돈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귀하다 그러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사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것이고, 당신이 나누려고 하면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재정에 마음껏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이용당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섬기는 것이 나를 참 초라하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이용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례하게 대우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마더 테레사의 한 고백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된 친구와 진짜 적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을 누군가는 하룻밤에 무너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사람들의 발길로 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풍요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아, 나눔으로 인생은 부유해지는 것이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함께 울어줌으로 기쁨이 많은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함께 있어줄 때에 주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와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인류의 꿈,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문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다. 그건 지혜도 주지 않는다. 네 인생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저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가 서 계신 곳에 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